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후딱 지나가 버려가지고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굿모닝 골드 시스터. 이제 화이트 골드. 오늘은 너무나 친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귐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귐이 되신 그리스도. 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목적은 뭐냐면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이란 말이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한자로 말하면 교통, 성경적으로 말하면 헤브론, 그걸 의역을 하면 영생. 현재적인 우리 교회의 버전으로 말하면 구속복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속 안으로 들어가면 사귐이 저절로 됩니다. 사귐이 왜 안 됐는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귐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귐이 불통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이 끊어진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되면 이 생명의 흐름이 회복되면 사귐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사귐. 참 너무 친근한 말입니다. 우리 사귀자. 우리 사귀자. 그래서 우리에게 사귐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교통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헤브론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이 되신 그리스도,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의 사귐을 회복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제요 목사님이 전화 오셔갖고 유튜브에 지난주 토요일 날 자길 형제 하신 말씀 속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있다 해서 그걸 좀 삭제하라고 해갖고 그런 뜻은 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전화 오셔서 한참 통화 중에 영식아, 우리는 위치 회복이다. 오직 예수. 우리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교회 안에도 많은 소란이 있고 교회 밖에도 많은 사람이 핍박을 하고 하니까 우리 회복은
위치 회복은 예수밖에 없다. 위치 이탈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목사님 그렇게 큰 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 할게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 목사님이 못 박힌 게 아니라고. 공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분도 사람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는 우리의 구속이다. 이 구속의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말을 플러스 시키면 사달이 나요. 사달이. 자기를 형제가 지난 토요일 정문적답하는 시간에 무슨 말을 하나 끼 넣었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목사님께로만 가면 됩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쓰레기고 목사님 말씀만 들으세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어요. 왜? 목사님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액면적으로는 틀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천한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물 먹이는 거예요. 물 먹이는 거. 이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 이엘레 목사님이 구사일생으로 발견한 구세계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이엘레 목사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고요. 우리 입에서는 목사님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근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사귐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만유를 포함할 수 없다. 오직 만유를 포함하시는 분은 예수의 죽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어제 한 10분간 통화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스러워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지난주일 한 소리처럼 우리에게 사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 자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오랜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조치하신 첫 번째 처방,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은 짐승을 죽였을 때 껍질입니다. 가죽옷을 입힌 그것이 뭐냐?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이 처음부터 필요 없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대속이 아니면 안 됐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보존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짐승의 가죽이 필요했어요. 짐승이 대신 죽음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대속의 짐승의 가죽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보존했었어요. 그 짐승의 대신 죽음이 대속이 언제까지 왔나요? 세례 요한까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보라 세상계를 지우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증거하기까지 대속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
그 후에 예수가 살아계실 때도 대속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시고 사람으로 드러났을 그때부터 구속이 시작됐어요. 이 구속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대속에서 구속으로 바뀐 이것을 누가 알아봤느냐고요. 아무도 몰라봤죠.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가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우리와 정말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존재가 다른 줄 알고 그래서 오해하게 했던 것은 누가 오해시켰나요? 오해시킨 분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런 게 일어났을 뿐이에요. 모세가 43년 동안 출애굽시키면서 온갖 이적을 행한 것처럼 예수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때 그 당시로는 예수가 능력 행하고 이적 행하고 하는 것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적도 예수가 아니고 능력도 예수가 아니고 소유도 예수가 아닌 것을 몰랐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이 존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이 복음이 그 대속에서 구속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다고 구속으로 옮겨졌다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대속을 그렇게 비난하면 됩니까? 멸시하면 됩니까? 무시해도 되나요? 우리가 구속을 누리는 사람은 대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죠. 구속을 얻은 사람, 구속이 된 사람은 대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구속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님 어제 한 10분간 통화하면서 목사님의 심한 고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이 가을 집회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걸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말씀 왜 하나요? 목사님 뭘 잘못했나요?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얻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갈망인데 또 지난번에 언제는 제가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 왜 하나요? 목사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직 이 구속의 복음을 자기 자신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폭언을 하면 안 된다고요. 지난 일요일처럼. 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했어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실감하고 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구속의 복음은요,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구속의 복음을 받았는데 누가 살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종교죠. 구속의 복음이 오면 예수가 구속이 되면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거의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이 구속의 복음의 형제들이 성숙할 때까지 살아계십시오. 성숙할 때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숙과 미성숙밖에 없습니다. 성숙하면 문제가 없어요. 성숙하면 어디로 가나요? 성숙한 사람이 어디로 가나요? 십자가로 가요.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구속이 됩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사귐, 누구와 사귐이죠? 선한 것을 먹고 동산을 떠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거예요. 영성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될 때 사람과 사람이 사귐이 되죠. 이게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수요 집회 말씀 많이들 들으셨죠? 권세희 30살 결혼 3년 차.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이혼 위기가 와가지고 예수 믿기로 교회 나오기로 참 이야기하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보고 나니까 말씀 들으려거든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는 남편이 아니죠. 남의 편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희에게 이 구속의 복음이 들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사람이 안 되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절망적인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간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야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야 천국 복음이 들어간다고. 저 또한 35년 전에 죽음 직전에 이열레를 만났습니다. 한 세 사람을 만났다고요. 목사님을 만난 후에 저에게 있던 모든 고통과 사망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에게 특별한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때 남아있는 한 구절이 지금 남아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흙인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줄은 알았지만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흙인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었어요. 나보고 한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온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흙이구나. 아, 걸어다니는 흙이구나. 숨쉬는 흙이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이 그때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이 정부를 어떡합니까? 미치도록 근 20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열레와 지금 이열레 다른 사람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나에게 나타난 이열레 목사님, 지금 이열레 목사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가? 그 사람이 왜 좋은지,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게 밝혀진 겁니다. 사람이 좋으면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말로 사귐이 된 거죠. 이엘레 목사님과 나와 사귐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귐이 깊지를 못했고 이제는 깊이 사귐이 된 거예요.
깊이 사귐이 되면 어떡하죠? 결혼이잖아요. 결혼. 깊은 사귐이 뭡니까? 연합이잖아요. 연합. 결혼. 표면적으로 사귀면 그냥 아는 지인. 깊은 사귐은 뭐죠? 연합이고 결혼이고 영생이고 구속이고 구원이고, 이 사귐이라는 말은 교통입니다. 교통은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헤브론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로 드러날 때 성육신, 이게 깊은 사귐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된 거, 이것이 깊은 사귐입니다. 이 사귐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사귐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을 목사님이 발견한 거잖아요.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참 이 복음이 이상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자신이 된다고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언제 못 박혔어요?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존재를 발견하고 나니까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된 거예요. 누가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도 아니고 살아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발견하는 즉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은 쉽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복음을 가지고 쉽고 내가 좋다고 해서 대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막말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2000년이 공짜가 아니에요. 유대교 4000년도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바바 할 수 있으면 유대교 4000년은 뭐 필요해요? 하나님이 바바바 바로 뭐 할 수 있으면 기독교 2000년이 뭐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당신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다리시면서 역사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전적으로 사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팩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기독교 안에 생활이 없었으면 발견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목사님이 그 성경이 없었으면 발견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지나온 발자취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은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온고이지신,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아는 것이 온전하죠. 제게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기는 믿는데 모르는 거라. 이게 종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옛날에는 모르고 믿었잖아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그때는 몰랐던 거죠. 완전히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내가 예수를 몰랐다.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은 이제는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밝히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때가 있었고 아는 때가 왔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을 알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요. 이 구속의 복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랑해도 돼요. 주 안에서, 주거 안에서. 판단과 정죄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 어제 저녁에 세희가 증거할 때 그렇게 이상한 말 안 했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것에서 알게 된 사실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사귐이 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 됩니다. 자신이 된다는 말은 사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분과 내가 사귐이 됐다, 안다, 결혼했다, 연합됐다 이 말입니다. 결혼하고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 정인이 될 수 있나요? 정인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로 발견되었을 때 증거가 되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3장 17절 19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여기 소유가 나옵니다. 소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헤브론이더라. 마므레는 헤브론이라.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 막벨라 밭굴. 막벨라라는 말이 이중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중굴. 따불. 그리고 밭이란 말이 나옵니다. 밭. 그 밭을 소유로 매장지로 샀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값을 지불하고 샀을 때 내 것이 되잖아요. 세상 것은.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헤브론을 얻습니다.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을 값을 지불하고 매장지로 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선악과를 먹은 우리 자신이 그 선악과에 있는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구속의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헤브론은 공짜가 아니에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무엇을 지불해야 돼. 지불. 내가 선악과를 먹고 잘못 옮겨진, 잘못 살고 있는 이 생명을 지불해야 돼. 지불. 이 생명과 옛 생명과 새 생명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 고통, 교통, 사귐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옛 생명을 바꿀 때, 새 생명이 와서 이것이 바꿔질 때 옮겨진다는 거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 그렇죠? 예수. 바로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이열래 목사님을 증거할 때 이열래 하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알지만 생뚱 모르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 모두를 넘어지게 한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여기 화평과 화목이 나왔습니다. 화평과 화목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에서 화평과 화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발견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예수를 발견하는 즉시 우리는 구속이 되고 우리 또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인도한 분이 바로 이열래 목사님이십니다. 이것을 똑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엉뚱한 걸 집어넣으면 지난번 토요일 정문적답처럼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운 걸 하라. 이 말이 공연히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지나오는 모든 발자취는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그 대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서 이제 후속으로 옮겨주신 이 은혜를 증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참 목사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우리 자신의 위치도 분수를 알고 어제 목사님이 당부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위치를 회복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목사님 전화로. 이 목사님의 귀한 이 당부, 갈망, 이 고민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는 정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Very good.